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상대를 덮어주는 옷 은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이고 저에게는 7월 심해 시간 마지막 13일 정도 남은 소중한 심해 시간을 가지는 날입니다. 저는 이 심해 시간 동안에 저의 삶의 스케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늘 쫓기듯 살던 나의 삶을 바꾸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고 있습니다. 묵상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며 깊이 정리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것과 전하고 싶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우러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속도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일주일치 약만 먹으면 이제 대상포진도 완전히 치료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통증은 사라졌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 공동체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11장에서 성찬을 통해 하나를 이룬 교회가 어떻게 그 다양한 지체들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수 있는지, 몸이 하나가 된 하나의 몸, 그러나 다양한 지체를 가진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은사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은사 경쟁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적인 지식과 신비적 경험을 앞세우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스스로 나는 영적 에리트야 라고 여기고 있던 이런 교만한 어리석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방언처럼 눈에 띄고 신비로운 은사를 가장 고차원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나 봉사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낮게 평가했던 거지요. 이런 현상은 어느 시대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나 역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나 사역의 열매를 내 목회의 성적표처럼 여기기도 했고 눈에 띄는 사역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바울은 매우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해주지요.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은사는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내가 잘났다 못났다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은사들을 그렇게 해서 비교 경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분이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분명하게 이 목적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주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은사로 드러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유익하게, 이 심페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가지고 오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은사를 가져와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합쳐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내 개인의 영성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성상장, 개인적인 성적표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은사는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준 하나님의 선물, 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은사를 썼을 때 교회가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 은사를 썼을 때 연약한 지체가 더 존중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게 하신 목적지인 거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는 유기체적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모두가 소중함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말씀합니다. 21절 23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를 몸이라는 유기체적 비유로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일깨웁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 필요 없어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일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서 덜 귀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강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수록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능력 중심의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놓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은사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저는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은사를 비교와 경쟁의 수단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성과로 착각하는 참으로 무지한 삶이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나의 전반전은 더 잘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약한 지체를 무시하는 무서운 교만함이 있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사가 나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던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선물이요 지혜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요긴한 지체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사는 타인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칼이 아니라 또 더 잘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옷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전반전은 은사를 더 잘하는 것의 성과로 착각하여 형제의 아픔보다 나의 탁월함을 앞세우는 무지한 삶이었음을 자백합니다. 작은 교회의 신문지 한 장이 되겠다고 출발한 저의 삶이 거꾸로 흘러왔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나의 은사는 결코 타인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약한 지체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랑의 옷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은사가 교회라는 몸 전체를 살리는 유익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멈춤의 시간 동안 나를 다듬으신 주님, 나의 후반전은 지식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의 옷을 입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은사는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지식의 칼이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과 결핍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주시는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은사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